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느끼는 생명의 파동을 통해서 주변 이웃과 친족들과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흘려보내는 생명의 파문으로 일어나서 모든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름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족보는 아니지만, 계보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록해서 그들의 공과 그들의 상을 취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하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문들이 나오는데 이 문들 가운데 의미를 저희가 찾아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집에 문이 있죠? 집마다 대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오고 가는 통로로 쓰이고 있는데 집에도 문이 있고 또 국가에도 문이 있습니다. 국경이라고 하죠. 이 문을 저희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이 문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이 문을 통해서 새로운 곳이 들어옵니다. 또 이 문을 통해서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을 닫아서 지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대륙 안에서도 특별히 한 유럽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유럽 안에서도 한 대륙이에요. 대륙인데 국경을 통과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문화권을 접하게 되죠. 완전히 다른 나라, 언어도 다르고 이 풍습과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국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나오게 되는 이런 관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람도 어떤 문을 지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환경과 인생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가 어떤 문을 통과했는가? 내가 어떤 인생의 문을 통과했는가? 이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외적인 모습도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문을 통과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영적인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 문을 지나게 되면은 영원한 영생을 경험하게 되고 지옥 문을 지나게 되면은 영원한 영벌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천국 문을 지나느냐, 지옥 문을 지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늘 여러분께 여러 번 강조하고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고도가 결정됩니다. 태도에 따라서 고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태도. 생각과 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우리 인생의 상급, 우리 인생의 벌, 이런 고도가 결정되게 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런 영역들을 저희가 두루두루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고 여러 시간들을 지내면서 3장에 들어오니까 이 성문과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3장에는요 전반적인 성문과 성벽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자손들의 이름과 그들의 수고한 사람들의 헌신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표현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이 과정 중에 있었던 내용들이 또 4장에서 쭉 펼쳐지게 되는데 이 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건축했었던 10개의 문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개의 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봤던 1절에서 14절까지는 5개의 문을 볼 겁니다. 양문을 볼 거고 어문을 볼 거고 옛문과 골짜기 문과 분문 이 5개의 문을 볼 건데 한번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지금 양문이 보이십니까? 위쪽 오른쪽에 있는 양문이 보이시죠? 거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쭉 지나갑니다. 양문이 있고 그리고 어문이 있고 옛문이 있고 골짜기 문이 있고 저 밑으로 내려오면 분문까지 이렇게 5개의 문이 오늘 소개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또 5가지 문을 함께 보게 될 건데 이 문들을 보면서 저희가 깨달은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양문과 어문과 옛문이 있는 이쪽
이쪽이 북쪽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방향 감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시고 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내려옵니다. 영문,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성별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별해서 건축합니다. 이 성별은 의미가 있어요. 말씀드릴 텐데 이 성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거든요. 성별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지금 여기에 양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양문을 얘기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문 대신 영원한 양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 양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빠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문은 그 시대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양이 통과했던 문이 양문이에요. 실제로 제물이 들어갔던 문, 흠없고 깨끗하고 점없는 그런 제물될 양들이 지나갔던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양을 끌고 이 헌제자와 함께 그 문을 성별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양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흠없고 점없고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생각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양문을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부분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인생.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런 의미 때문인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 3장의 1절이 이 성문 10개를 건축하는데 1절이 양문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32절인데 32절이 또 양문으로 끝이 나요. 양문의 금장을 칠하는 이 영역으로 얘기하면서 32절이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벽, 성전, 이 성문을 제거하는 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양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 양문을 성별했다고 얘기해요. 또 2개의 망대를 얘기하면서 그것도 성별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성별했다, 성별하였고, 성별하고 성별하였고 라고 얘기하는 이 성별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키데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되고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봉헌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요. 10개의 성문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 10개의 성문 중에서 성별이라고 하는 이 키데슈 단어를 쓰고 있는 성문은 양문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양문만 성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온전하신 그리스도,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지 우리가 성별되고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 양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시작과 끝,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양문 결국 뭡니까?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양문을 통해서만 제사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의 자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양문을 건축했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예배가 회복되면은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 인생이 힘들죠? 어렵죠? 고달프죠? 고난스럽죠? 그래도 양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만 회복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성별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상과 일생도 또 성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로 시작하고 끝내는,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밤에 기도로 끝내는 이런 일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별된 귀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부름받은 그곳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과 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볼 것은요. 또 이 양문을 누가 건축했는가 한번 잘 보시라고요. 보시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세우는 성문 아닙니까? 성벽이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역사의 첫 번째 문과 이 성벽을 세우는 사이에 누가 동참하는가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아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거룩한 사역, 위대한 하나님 사역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장립집사님들과 권사들, 중직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시작을 대제사장과 그 형제들이 구별된 레위인들, 제사장 그룹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목사와 장로들이 깨어나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장립집사와 권사들이 일어나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대제사장 그룹이 그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보고 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해야겠다, 우리도 일어나야겠다 하는 배움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장로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권사와 장립집사들이 모범을 보이면은 이걸 누가 배웁니까? 그 다음 중직이 될 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모범이에요. 모델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 누굴 배워요? 부모 배웁니다. 부모가 그래서 말조심, 행동조심 하나하나를 조심하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이미지를 가르치고 교육과 배워야 될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런 통로를 통해 가지고 실천을 통해 가지고 이 놀라운 파문이 일어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뭐 때문에 첫 번째 양문을 이 제사장 그룹에게 맡겼을까요? 여기는요, 그런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 양문이 북쪽에 있었다고요. 북쪽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양문, 어문, 그리고 이 옛문, 이쪽이 다 북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양문은 예배에 대한 영역도 있지만 이 북쪽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 북쪽 이 세력들의 침략이 아주 잦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옛문 곁에는 두 가지의 망대가 세워져 있던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그 망대까지 세워져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얘기 중에 뭐예요? 제사장 그룹이 이 대적의 침입 가운데 먼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먼저 성별해서, 먼저 구별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 백성들과 그 양들이, 그 국민들이 편안할 수가 있거든요. 망대하는 역할이 뭡니까? 파수꾼 아니에요? 파수꾼을 세워서 자지 않고 지키는 거잖아요. 뭘 지켜요? 적의 침입을 지키는 거예요. 내적, 외적 적을 지키는 거예요. 적을 못 오게끔 막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을 하기 위해서 그 옛문 곁에 붙어 있는 두 가지의 망대까지 첫 번째 대제사장 그룹과 그 제사장들이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늘 대적들의 방해와 회방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지도자들이 깨어있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아 망대가 나옵니다. 하나넬 망대가 나옵니다. 모두 성별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망대는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이런 놀라운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깨어나야 되고 우리 영신교회는 저부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분별해요. 내적, 외적 공격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깨어야 됩니까? 장로님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눈 반짝 뜨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망대 위에서 함께 파수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 돼요. 또 누가 깨어나야 돼요? 장립 집사님들 깨어나야 돼요. 뒤에 숨지 마시고 나오세요. 장립 집사님들 장립 받으셨으면은 깨어나셔서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나오셔야 된다고요. 권사님들 기도의 단 싸우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잠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 잠자고 있어요.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망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면 함께 그 중지의 자리에서 망대 위에 서서 외적, 내적 그 대적들의 공격을 대비하면서 우리 영혼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양문에서 대제사장 그룹이 먼저 나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양문 옆에 두 가지의 망대, 이 한미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가 있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을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회복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저희가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섬길까요? 중직들이 장로님들과 이 목사가 어떻게 섬길까요?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망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망대 위에 올라가서 백성의 형편을 살피고 돕는 것이 그게 섬김이에요. 거룩한 섬김이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위한 거고, 이 교회를 위한 거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거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 그 망대의 자리 어디입니까? 전도회, 여러분에게 맡기신 망대의 자리입니다. 사랑방, 여러분에게 맡기신 망대의 자리예요. 소그룹이지만 그 공동체 위에서 여러분이 망대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영혼들을 살피세요. 영혼들을 살피면서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대적이 올 때에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이 역할을 하라고 망대를 세운 거고 망대 위에 중직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제사장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 사역 감당해야 된다고요. 이 사역 감당하면서 우리가 개인의 망대도 재건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망대도 재건해야겠지만 개인의 망대 건축하셔야 된다고요. 큐티하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개인의 망대를 지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분별하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졌어요. 끝났어요. 밀려오면 밀려온 대로 짓밟히는 거예요. 밀려오면 밀려온 대로 유린당하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첫 번째 양문을 건축하면서 두 개의 망대를 성별했다고 하는 것, 구별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저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지도자들이 깨어났을 때 그 공동체가 제일 먼저 세워졌을 때 그렇게 세워졌을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부담되시죠? 사실이에요. 부담되셔도 사실입니다. 듣기 싫으세요? 그래도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망대 무너져 있으면은 밀려오는 대로 짓밟혀요. 밀려오는 대로 다 무너집니다. 유린당한다고요. 능욕당한다고요. 세워야 됩니다. 예배 회복. 지도자 그룹, 제사장 그룹 회복.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성별하는 이 건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훈련을 회복해야 돼요. 훈련 회복은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성경에 이 10가지 문을 얘기하는데 건축했다는 문은요 양문과 어문밖에 없습니다. 양문과 어문을 건축했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8개 문은 모두 중수예요. 중수. 하나님께서 양문, 이 양문, 어문, 이 문을 건축할 때 중수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건축을 썼을까요? 건축은 건축이고 중수는 중수예요. 건축의 의미가 있고 중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건축은 뭡니까? 건축은 새롭게 만들고 형성하는 게 건축이에요. 중수는 뭡니까? 건축한 것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보수하는 게 중수예요. 완전히 다르죠?
새로 짓냐 아니면 있던 것을 개보수하냐,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문은, 양문과 어문은 건축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고, 또 어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어로는요, 이 어문은 피쉬게이트, 피쉬게이트. 말 그대로 물고기, 피쉬, 이 피쉬게이트. 이 어문 곁에 수산시장이 있었다고요. 수산시장이 있어서 이 수산물 관련들이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장사꾼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 어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피쉬게이트를 보면서 이 어문을, 어자, 물고기 어자를 보면서 뭐가 생각나요? 물고기가 생각나요. 물고기를 생각하니까 또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예수께 낚인 물고기잖아요. 예수님께 낚인 물고기잖아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또 뭐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요. 전도해서 성도들 불러와요. 같이 예배 드려요. 그래서 그들이 양문으로 들어왔어요. 양문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어문으로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문으로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책 중에는 교회의 뒷문을 막아라 하는 책도 있어요. 교회의 뒷문을 막아라. 앞문으로 들어와도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도해와도 교회 안에서 별거 없냐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양육도 없고 교육도 없고 훈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왔는데 뭐 별거 없네 하고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의 뒷문을 막아라. 어문을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문을 문짝을 달고 빗장을 채우고 자물통을 채우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어문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문이 회복되어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예배 공간으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으면은 이제 이들이 제대로 된 양육과 교육과 훈련과 교제와 나눔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낚인 이 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살아갈 만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문이 열렸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하라는 거예요. 다시 건축하고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빗장을 채우고 자물쇠를 채우라고, 그렇게 건축하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성도들이 와요. 오면 뭐 합니까? 왔는데 새가족 교육도 없고 양육도 없고 교제도 없고 훈련도 없고 사랑방 배정도 안 되고 사랑방도 뭐 나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와봤더니 별거 없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섬김과 양육의 문짝을 달아야 됩니다. 섬김과 양육의 문짝을 달고 생명력 있는 사랑과 교제의 자물쇠와 빗장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풀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낚인 물고기인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헤엄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생명의 환희를 느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문이 그걸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명사역을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사역 해야 됩니다. 생명사역, 천국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 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본들, 여러분이 생명사역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안다고 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단어를 아는 거는 단어만 아는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너 예수를 아니? 물었을 때 저 예수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한테 한 10분만 설명해줘 라고 얘기했는데 복음을 설명 못해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사역 얘기하고 우리 교회 좋아 얘기했을 때, 다른 불신 가족들과 성도들이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어떤 특징이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교회 생명사역해 라고 얘기했는데 생명사역? 그게 뭔데? 뭐 그런 게 있나 봐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허술합니까?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생명사역한다 얘기했을 때 그 생명사역이 뭔지, 예수의 사역인데 이 사역이 어떤 거냐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생명사역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게 훈련된 교회입니다. 양육과 교육과 훈련이 된 교회예요. 여기까지 저희가 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을 때 내가 생명사역을 설명도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내 자랑거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5분도 10분도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밀려 들어오는 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쑥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양문으로 들어와 본들 옆으로 다 빠져나가고 텅텅 비어있는 어장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어부만이 아니라 이 성도들을 지키고 귀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교회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하는 바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또 어문이 세워지고 건축되고 난 이후에 중수되는 귀한 사역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중수하는 거예요. 함께 중수합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대부분 뒤로 숨는 분들은요. 내가 감당해야 될까 봐, 나 혼자 이거 떠맡아야 될까 봐 겁나서 다 도망가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함께 하는 거라고요. 느헤미야 혼자 감당했습니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역 혼자 하는 작품 아니에요.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2절, 4절, 5절, 6절, 8절, 9절, 10절, 12절 여기서 계속되는 반복된 표현 뭡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수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있었다고요. 혼자서 생명사역 다 감당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혼자서 이 온 세계에 복음화 시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이 있었다고요. 나는 한 부분만 맡은 거 있고 그 다음이 있었다고요. 느헤미야는 이 그 다음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생명의 파문을 일으킨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어요. 지금 보이십니까? 계속해서 다른 가문이 들어옵니다. 다른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사역에 성별되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생명의 파문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생명의 파동을 일으킬 때 파문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퍼져나가는 거예요. 장립집사님들 퍼져나가는 거예요. 권사님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영적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파문이 위로부터 해서 퍼져나갈 때 바뀌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이 거룩한 성별 가운데는요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1절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왔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와서 이 사역을 감당했고 2절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요. 또 5절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와가지고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6절에 옌문이 나왔는데 옌문이 나오고 나서 첫 번째 자손이 중수한 이후에 또 그 다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중수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이번에는 민족이 나오죠. 족속이 나와요.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고 미스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불어서 중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브온 족속 어떤 족속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죽을까봐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생명 구걸했던 민족이 기브온 민족 아닙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에 복속되죠. 복속돼서 종으로 물 깃고 나무 패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가지고 좋은 감정이 있었을까요? 평생 종으로 살았다니까요. 물 깃고 나무 패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증했던 민족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족속,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미스바 사람들까지도 함께 더불어서 그 사역에 감당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의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생명의 파문이 이 이방 족속과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에게도 퍼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불러일으킨 생명의 파동, 그 파동이 여리고와 드고아와 기브온과 미스바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파문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번져나가니까 이 사람들까지도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옛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철저하게 버려야겠지만 세워야 될 것도 있어요. 바르게 세워야 될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볼 거, 여러분, 옛 모습에, 이 옛문을 통해서, 옛문을 중수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옛 모습에 매여 있지 마세요. 옛 모습에 매여 있지 말고 귀족이랍시고 하나님 사역에 뛰어들지 않는 이런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6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죠. 이 드고아 사람들이 나왔었는데, 여기 귀족들이 나왔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귀족주의예요. 귀족주의. 내가 낸데 내가 이런 거 하겠어? 내가 이런 거 해야겠어? 나 말고 뭐 할 사람 또 있겠지 하는 편견. 이런 편견 가운데 있었을 때 허울 좋은 이름과 직분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편견을 버려야 되는데, 편견은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있고, 그 편견이라고 모든 것을 치부해서 버리기보다도 또 지켜야 될 것도 있다고요. 이것을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6절에 옛문이 나왔는데, 옛문에 보면은 들보를 얹죠, 문짝을 달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다고 기록하고 있죠. 회파된 원인과 이유는요, 버릴 거예요. 회파된 원인과 이유는 버릴 것이지만 다시 지금 중수하며 세우고 있는데, 세운 것은 우리가 지킬 거예요. 또 지난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희석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옛문이라고 옛거라고 다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세워야 될 것이 있는 건데,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잘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편견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편견은요, 사소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늘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복음의 들보를 얹으러 갈 때 세속의 걸림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편견이에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사람들은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아직은 말이야. 안 돼, 안 돼.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새롭게 건축되고 중수되면서 바로 세워진 가치,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잃었지만 다시 찾아야 되는 가치,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지키면서 세워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보내시는가 보시라고요. 8절에 보니까 금장색과 향품 장사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돈을 잘 벌던 사람들이었어요. 생업을 놓고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 나온다는 것,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헌신이었고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왔다고요.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거 내려놓고 나가면 돈 못 버는데, 내가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만데, 이거 하는 동안 우리가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큰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작은 헌신을 하면은 나에게 어려움이 올 거라고 하는 게 편견이에요. 하나님의 작은 일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큰 고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편견이에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동참하게 됐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넓은 성벽까지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개인의 편견이 앞서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주고 느헤미야를 보냈을 때 풍족할 줄 알았지만 상황을 보니까 녹록치 않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준비하면서 드고아 사람들, 그 중에 귀족들이 좀 와서 어느 정도 그 영역을 보충해 줄 거라고 상상을 했었는데, 그 귀족들은 귀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직분과 이름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서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또 포기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하셨어요? 잘 보시라고요. 금장색과 향품 장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개혁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만한 자, 교만한 자, 부정한 자, 불평하는 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를 당해도 가난하고 못 배워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안 돌아가. 나 없으면 안 돼. 아니요. 잘 돌아갑니다. 나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편견이고 교만이에요. 자만이에요. 버려야 될 거예요. 나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나를 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쓰신 하나님 영광입니다. 라는 이런 충성된 마음으로 쓰임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주인 되는 것, 이 모든 게 버려야 될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안 씁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가짐을 잘 보시라고요. 10절 말씀 봅니다. 10절에 그 다음은 하루마압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지금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중수했다고 얘기해요. 2절과 5절과 7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사람들. 대체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분량대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 하룻마압의 아들 여다야는 어때요? 자기 집과 마주한 곳에서 지금 성벽을 중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마음가짐.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마음가짐은요, 내 마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내가 집이 멀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집이 멀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리가 멀어도 예배 드리는데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집 바로 앞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집 앞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다음에 가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하면서 더 느슨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차이입니까? 믿음의 분량 차이예요. 각자의 마음의 상태예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분량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 이 생각이 태도거든요. 생각이 태도로 나타나니까 이게 고도로, 행동으로, 우리의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도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이 생각의 덩어리는 어떤 생각입니까? 신앙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편견의 생각입니까? 편견의 덩어리! 이 편견의 덩어리가 가득 차 있으면요, 늘 부정적이에요. 불만이에요. 원망이에요. 안 된다예요. 어렵다예요. 힘들다예요. 그런데 이 생각의 덩어리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신앙의 긍정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습관과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편견 덩어리냐, 아니면 신앙의 긍정이냐, 이걸 보시라고요.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지만 우리의 태도와 삶이 어디서 지금 출발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틀입니다. 틀 바꾸면 돼요. 영신교회 안 된다? 안 된다? 생각이 틀 바꾸면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안 된다니까 안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하림의 아들 막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하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아멘. 지금 여기서 지금 내용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입니다. 지금 뭐 이름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이 어떻게 일을 감당했는지 보시라고요.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맡았다는 것에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편견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못하니까 처음부터 안 합니다. 이게 편견이에요. 뭐라도 하면 되거든요. 뭐라도 하면은 되는데 뭐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에. 보세요. 지금 바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을 맡았어요. 한 부분을 맡았는데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입게 됐습니다. 한 부분을 맡았는데 영광의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고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상급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왜 다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왜 중직이 되면 내가 다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도망가세요. 왜 숨어 있어요? 한 부분만 맡으면 된다고요, 한 부분만. 그 한 부분만 맡으면 되는데 왜 숨냐고요? 왜 도망가 있냐고요? 한 부분이에요. 이 한 부분이 힘들 수 있어요. 압니다. 그 한 부분이 여러분의 희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부분이 중수될 때, 감당하게 될 때에 화덕망대가 중수했다고 얘기해요. 화덕망대, 그 뜨거운 망대가 중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의미를 생각하십니까? 그 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뜨거운 화덕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한 부분이 뜨거운 화덕일 수는 있지만, 그 화덕을 통해 가지고 망대가 구축되는 거예요. 망대가 구축되는 거예요. 망대가 구축되면 파수꾼이 올라가게 되고, 파수꾼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공동체의 지체들과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놀라운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부분 감당 못 하겠습니까? 이 한 부분이 화덕망대가 된다고요. 화덕망대가. 이 사역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보시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 나왔었죠. 9절에 예루살렘의 절반을 후루가 다스린다 얘기를 했는데, 그 나머지 절반을 지금 12절에서 할로헤스가 다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할로헤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성벽 재건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도 보내고 딸들까지 보냅니다. 이 시대는요, 남녀 성별의 차이가 굉장히 극심했던 차이입니다. 여성은 인원 개수에도 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가 등장해서 쓰임 받고 있어요? 여성이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이 쓰임 받고 있어요.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못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쓰임 못 받는 거지.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쓰임 받고자 할 때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뛰어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고 사용하셔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고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런 역사들을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데, 뭘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안에 너무 많은 편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편견들을 박살을 내면서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 역사를 보지 않아요. 이 역사를 보잖아요. 얘네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못할 건데, 얘네들은 아마 안 될 건데, 얘네들은 안 할 건데, 그랬으면 기본도 없고 미스바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들이 등장해서 쓰임받는 걸 보라고요. 하고자 하는 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신분, 혈통, 직업, 재력, 지역, 성별 등 너무 많은 편견이 있어요.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없어요? 교회에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어도, 교회에 낭비되는 것이 하나 있어도 목사가 하겠지, 장로가 하겠지, 권사가 하겠지, 장립집사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뭐 안 하면 말고, 이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정을 보면서 남편이 하겠지, 아내가 하겠지, 지들이 하겠지,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한 부분을 감당하겠다고 할 때, 그 한 부분, 1%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때 100%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예요, 이 역사. 한 부분입니다. 누가 다 하랍니까? 누가 다 해달랍니까? 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뛰어드는 것, 공동체가 함께 중수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은혜고 감격이고 감동인 거예요. 이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축복입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축복이라고요.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한 영역, 고난, 잠시 통과하는 과정, 그 길이에요.
이제 지금 남은 문 2개 남았죠. 오늘 5가지를 보는데 2개의 문이 남았는데 어떤 문입니까? 골짜기 문과 분문이에요. 뜨거운 연단 그 화덕망대를 지나고 나니까, 그 옛문과 함께 화덕망대를 지나고 나니까 골짜기 문이 있네요. 제가 지난주에 골짜기 문 어떤 문이라 했어요? 눈물의 골짜기 얘기했죠. 양문을 통과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어문을 막아서 양육과 교제와 훈련이 이루어지고, 옛문을 통해 가지고 버릴 편견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중수하면서 보수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그리고 나서 화덕망대, 뜨거운 망대까지 지나면서 이제 좀 됐나 싶었더니 골짜기 문이 있네요. 이 골짜기 문 또 길기도 되게 길어요. 참 길어요.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가는데 한 규빗이 45cm인데 1000규빗, 대략 450m 가까이 되는 그런 긴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고난의 과정이 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옛문과 화덕망대까지 지났는데 더 낮춰지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 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분문까지 지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춰지라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볼 것은요, 13절과 14절 보세요.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여기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문에다가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문짝을 달고 빗장과 자물쇠를 갖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과 심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마음 심령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흐트러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분문 가운데 여러분의 똥물이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 심령 지키라는 거예요. 특히 분문은요, 여러분을 짓밟으려고 할 겁니다. 완전히 짓밟아서 없애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문짝을 달고 빗장과 자물쇠를 채우고 있으면은 지킬 수 있어요. 더러워진 건 닦으면 되고,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내 성벽과 내 성문은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야지 또 지키거든요. 지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여기 지금 본문에 중수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베타게렘 지방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포도원이 많은 곳입니다. 포도원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여기를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이 이 가장 더러운 분문을 중수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극산품이 되기 위해서는요, 타작마당에서 밟혀야 돼요. 계속 밟히는 중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극상품의 포도즙이 짜지는 거예요. 훈련이죠. 낮춰지는 과정이에요. 낮춰지지만 더 고귀하게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더 진수가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분문입니다. 그 가운데 그 결과를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무너져버리고 분문을 통과하면서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린다면 결과는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문을 통과할 때 이긴 자가 승리자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극산품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의로움과 돈과 학벌과 출세에 매여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나를 배설물로 여기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것. 낮아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때 진짜 극산품 포도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그 밟히는 과정이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길게 느껴지지만 잠시예요. 훅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고난은 잠시였지만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영원한 복과 생명은 영원토록 무궁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더욱더 성별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느끼셨습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요,
눈으로 보이는 역사지만 실제는 어떤 역사가 먼저 있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벽들이 막 재건되고 있어요. 문이 생기고 있고 벽들이 생기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역사예요. 하지만 이 역사보다 뭐가 먼저 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했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성벽이 먼저 재건됐을 때 그들이 동참해서 그들이 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니까?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태도와 행동을 통해 가지고 성별된 건축가 중수의 역사, 한 번에 단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바뀌었다는 것, 이걸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성별된 백성으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과 삶과 여러분 모든 처음과 끝,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별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봉헌되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성벽을 함께 건축해요. 우리 함께 합시다.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저도 있고 중직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그 성벽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극상품 포도주 밟히고 밟혔지만 결국에는 더 견고하게 복음의 진수를 드러내는 그런 극상품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파동이에요. 잔잔한 파동. 잔잔한 파동. 톡톡톡 떨어지는 잔잔한 파동이지만 이 파동이 모여가지고 파문이 되어가지고 파도가 되고 모든 것을 휘덮을 수 있는 영적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